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8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4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못쓴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에,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주님 늘 깨어서 헛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깨어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의 결심과 다짐은 너무나 약해서 매일 결심하고 매일 다짐하나 늘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꼭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사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바를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일곱 대접 심판 중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쏟는 내용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일곱째 천사는 공중에다 대접을 쏟았습니다. 이것은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은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일곱째 천사는 바로 그 공중의 대접을 부음으로 쏟음으로 사탄에게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 사탄의 왕자의 대접을 쏟은 것처럼 마지막 일곱 번째도 이렇게 공중에 대접을 쏟음으로 사탄을 심판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임하지만 무엇보다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을 그 목표로 합니다. 만약 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사탄이 심판을 받아 제거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새로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그 암으로 인해 숨을 잘 쉴 수가 없어요. 이때 의사는 이 환자가 숨을 잘 쉴 수가 없는 것만 생각하여서 그것만 치료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완전한 치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숨을 잘 못 쉬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숨을 잘 못 쉬도록 만드는 암세포에 있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려서 숨을 잘 쉬지 못하는데 그냥 숨을 못 쉬는 것만 치료하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치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는 한 앞으로 문제는 계속 발생하게 되겠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성도를 괴롭히고 온갖 악을 저지르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을 심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악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은 사람을 악하게 악인으로 만드는 이 사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탄을 직접 심판하는 일곱 대접 심판은 앞에서 우리가 본 일곱 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과는 구별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악의 근원인 사탄을 심판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심판이다. 심판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 일곱 대접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장 1절 말씀,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일곱 대접 심판을 일컬어서 이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곱 대접 심판이 악의 근원인 사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되었다, 이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되었다는 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죠. 방금 읽은 17절 하반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 대접을 쏟았을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되었다라는 큰 소리가, 큰 음성이 났습니다. 이것은 악의 근원인 사탄을 심판했기 때문에 모든 심판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번개와 음성들, 그리고 우레소리,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18절 말씀을 보세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에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큰 지진은 종말의 현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현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곱인 심판이 마무리될 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죠. 일곱인 심판 때에도 이런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지진으로 만국의 성들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큰 성 바벨론이 만국의 성들과 함께 무너졌어요. 여기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완전한 파괴를 뜻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었다. 바벨론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 이처럼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파괴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기에 이 바벨론이 이렇게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 그야말로 사탄의 본거지를 말합니다. 뜻합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요,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근데 이렇게 모든 나라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였던 바벨론이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될 18장 2절에 보면 바벨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대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였고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입니다. 즉 바벨론은 사탄의 본거지라고 할 수가 있죠. 사탄이 온 세상을 꿰어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고 온갖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이 활동의 무대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바벨론이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악행을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이 성도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기억한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위로와 은혜예요.
노아와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방주에 탄 짐승들을 기억하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기억하셨다. 노아와 그 방주에 탄 짐승들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바람을 불게 하여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땅에서 다시 살도록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은혜이고 또한 위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보내어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은혜이고 또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똑같은 하나님의 기억은 악한 사람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반대가 되는 것이죠. 악한 사람,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기억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행한 일들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뭔가를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잊어버리죠. 우리가 당했던 일들도 잊어버리고 저 사람의 악함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은 모든 죄악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 바벨론이 저지른 모든 악행, 그러니까 사탄의 본거지로서 이 세상에 행한 모든 악행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에 따라 심판,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아실 텐데 왜 가만히 계실까? 마음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기억하셔서 모든 억울한 일을 반드시 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악하게 행동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걸 기억해요.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먼저 기억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참고 기도한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기억하셔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기억하사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하나 빠짐없이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본거지인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각 섬과 산악이 사라졌다, 산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20절을 보세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것은 마지막 날이 될 때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진다. 그래서 섬들도 사라지고 산도 사라진다. 이 표현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히 새롭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은 마지막 때에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을 보세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였다. 이 한 달란트는 약 60kg. 그러니까 60kg의 얼음 덩어리들이 막 비처럼 쏟아진다 생각하면 이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 이거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내리시는 재앙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악을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바라는 기회를 주는 것도 분명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였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큰 반면에 사람의 마음은 그것보다 또한 엄청나게 강팍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이처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사실에서 그들이 받는 심판이 합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대접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근원인 사탄을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본건지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심판은 우리가 이제 내일 또 보게 될 17장과 18장에 더욱더 자세하게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탄을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기억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 빠짐없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악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너무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므로 악한 억울한 일에 매여 있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 일에 우리가 그 일만 붙들고 있다면 함께 불행해지는 것이고 함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억울함과 또한 우리의 모든 복수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고 또한 성도에게 약속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귀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곱 대접 심판의 마지막 심판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에게 내리는 심판이요, 또한 바벨론을 완전하게 파괴하는 심판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의 근원인 사탄을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시작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복된 미래인 줄로 믿고 오늘 우리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잘 싸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악한 모든 일을 한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도로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그 억울함 때문에, 그 원통함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또한 힘들게 만드는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사오니 주님 앞에 이 모든 억울한 일과 또한 원통한 일들을 맡겨드리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억울한 일에 매여 있지 않고 복수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임할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여러 삶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악한 일에 매이지 않고 억울한 일에 붙잡혀 있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코로나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의 단계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제 우리의 활동이 많이 완화가 되고 또한 이게 이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또한 상황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하며 또한 안전을 주의하는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든든히 하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또한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기쁨이요 능력인 것을 알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늘 배우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배운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응답을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